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고, 또 그 말씀이 또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귀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거는 삶 속에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그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죠. 솔직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은 너무 일상적인 그런 은혜들이 많죠.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부터 해서 공기를 마시는 것, 태양을 주시는 것,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는 것,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또 주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집중할 필요가 있죠.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연애라는 게 뭐죠? 내가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 한 사람도 내게 집중을 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에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 연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맞지요. 그럼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주의 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법도.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법도에 관심을 갖게끔 되어 있죠. 주님의 법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가 성경 시편 119편 93절은 실은 그냥 요 수많은 단락 중에 한 부분을 실은 읽은 것이고,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장이 어딘 줄 아십니까? 119. 시편 119편이에요. 176절까지인가 있어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9편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 정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크기와 신약의 모든 그 배치 상황에서 가장 중앙에 이 시편 119편이 있고, 그 119편에 나와 있는 핵심이 뭐냐면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법,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주의 규례, 주의 명령, 주의 증거,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진짜 살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의 법, 주의 법도라는 단어가 성경에 41번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119편에만 37번이 나와요. 그러면 그냥 37번? 여러분, 율례라는 단어가 21번 나오고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8번, 계명이 22번, 말씀이라는 단어가 43, 규례라는 단어가 15번, 교훈이 4번 나와요. 그러니까 한 4절 정도를 빼놓고는 모든 176절에 다 말씀, 율례, 법도, 규례,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이 119편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왜 믿어야 되느냐?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럼 또 말씀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주의 법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물론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건 율법 이런 의미를 얘기하지만 율법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떤 실체나
어떤 능력이 막 우리를 막 감싸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다닐 때 막 보호막처럼 이렇게 막 있고 막 내 옆에서 막 동행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게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막 기도하면 뭔가 막 체험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하나의 그 사고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가장 확실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실은. 아니, 이건 하나님의 뭐 그냥 모호한 어떤 뭐 능력, 무슨 뭐 영적 체험,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들리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게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내가 항상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알아둬야 돼요. 특별한 무슨 이사나 기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이라고 믿고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오늘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따르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 안 읽잖아요. 말씀 잘 안 듣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이 말씀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적 문제에 있어서 세상적 지식은 적용점이 상당히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통틀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나의 삶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유지된 내 삶이 세상 속에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를 알려주시는 거니까 실은 단순히 세상적 지식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어마어마한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말씀이 왜 기준이 돼야 되는지 아시겠죠?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내 기준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확인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법도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93절의 말씀 이거 리볼브를 살짝 줄이면 좀 괜찮을까? 어떨까요? 아예 꺼져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위에 그 높은 영역을 살짝 좀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괜찮아질 것 같아요. 좀 괜찮죠, 여러분? 웅웅거리는 게 좀 괜찮지 않습니까? 네. 잘 들리세요? 네, 좋습니다. 네. 말씀이 어떤 의미로 내게 다가오느냐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93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율법이 주의 말씀이 주의 법도가 나를 살게 한대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전에도 얘기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율법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말할 때에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율법을 따라가야지 벌을 안 받는다. 율법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꾸 우리는 두려운 것으로 생각해요.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간다. 우리는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다. 라고 얘기해서 그 이후에 일어날 율법 그 이후에 일어날 것을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살고 그 말씀을 믿고 살지만 그게 아니라
율법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고, 율법을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사모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모하는 방법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지키게 해요. 얼마 전에, 그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요즘에 여러분 영화관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영화관 가보신 분 있나요? 나 1년 이내에는 영화관에 간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봐. 1년 이내 영화관 간 적 있다. 나 1년까지 봐줬어. 네. 한 10년 안에는 간 적 있다. 영화관에 가신 분들, 요즘 영화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영화관들이 문을 닫는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영화관 안 보고, 뭐 집에서 넷플릭스 뭐 보면 되고, 뭐 그냥 티빙을 보든지, 웨이브인가요? 뭔가 뭐 그런 거 보면 다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영화관에서 보는 그거랑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영화관에 가야지 딱 봐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영화관에 갔습니다. 영화를 딱 보는데, 영화관에 가기 전에 옆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표를 끊어야 될까 말까. 그래서 제가 왜 표를 끊어야 되느냐 마느냐 했더니 요즘 표 검사를 안 해요. 안 가보셔서 모르겠죠? 1년이 넘으셔서. 표 검사를 안 해요. 표 검사를 안 해요. 근데, 그래도 표는 사야죠. 해가지고 표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날 검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살려줬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아주 망신 개망신 날 뻔했습니다. KTX를 제가 타고 그 대구에 그 장례가 있어서 갔어요. 표를 미리 다 끊었어요. 표 검사를 안 해요. 표값이 아까웠어요. 이거 아깝다.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야. 물론 샀죠. 당연히 사야 되는 거니까. 뭐 검사를 하든 안 하든 저는 사요. 예. 근데 마음에 표를 검사 안 하니까 안 사도 되는 건데 아깝다라고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타도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살짝 들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물론 오늘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 문화의 발전과 나름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도덕성이고 나발이고 먹고 살기 위해선 그걸 무시해도 되고, 야 괜찮아. 우리 어머님들 도덕성으로 가장 무너뜨렸던 것 한 잔이, 얘 5살이에요. 얘 안 되는, 어머니, 쟤 보니까, 얘는 코스염도 다니는데 무슨 여탕에 가요? 아유, 몰라서 그렇다고. 얘 5살이라고. 이거 보시라고. 이렇게. 애기 이렇게 중요한 부분도 보여주니까 애기가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 자꾸 보여주고 만지면 저기 위험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들 그렇게 도덕성이 무너지면서까지 얘 5살이 하면서까지 돈 아끼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목욕탕 좀 데려가 주세요, 저를. 저는 어쨌든 간에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고 했었는데, 근데 아무튼 뭐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절엔 그랬어요. 이 시절은 더 했겠죠. 모세가 살던 시절 또는 다윗이 살던 시절, 그 시절은 삶을 막 살아요. 막 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학교에서 점수를 주고 점수를 깎는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요. 여러분, 그렇죠? 일정한 법률이 있고 헌법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래서 처벌을 해야지 그 질서를 지켜요. 근데 그 질서를 지키는 게
국가를 유지하게 하고 사회를 유지하게 하고 거기에서 내가 도덕적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왜 존재하느냐? 그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의무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바라보면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거죠. 단지 검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당연히 지불해야 될 것을 아까워하는 것, 이걸 내 스스로도 가끔씩 느끼면서 이건 아닌데, 물론 그렇게 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에게 숨겨져 있는 그 죄성, 인간에게 숨겨져 있는 나의 이익을 위하는 그 마음들, 이것들이 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세상의 관점에서는 괜찮을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 세상 속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번에 5월 달에 행사 있다고 여러분 자율적으로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좀 시간이 이렇게 좀 까먹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뭐 성인 성도분들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헌신을 해주시고 다 이렇게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정말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래도 뭐 잘 저기 해주고 그 이상으로 뭔가 좀 도움을 좀 주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제가 똑같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 교회가 좀 작지 않아요. 커요. 근데 이제 아무튼 똑같은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옛날에 회비를 걷었대요. 회비를 걷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회비를 걷어가지고 낸 거예요. 근데 자율적으로 내십시오라고 했더니 누군가 내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면서 그냥 뭐 보니까 평소에 옛날에 회비를 걷어가지고 했던 거에 반의 반도 모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온 거죠. 그래서 그분이 다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헌신하는 건 아니더라. 어떤 나름대로의 공동체에 의무감을 주고 공동체가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그걸 좀 강제적으로나마 지키게 하고 하니까 그제서야 운영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서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또 운영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법도를 주셨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을 지키시는 건데, 법 중에 가장 큰 법이 뭐냐면 강요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의 법이에요. 내 안에 정체성이라는 것은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믿음의 자녀, 복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실은 내게 보이지 않는 법이에요, 실은. 그래서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오늘 여기에 나온 것, 여러분들 교회에 안 나오면 여러분들 누가 때린다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며칠 동안 훈계하고 뭐 이렇게 그런 말 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올 때 나오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고 예배드려야 되는 예배자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힘의 정체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의 법.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씀이 실은 필요해요. 그리고 그 필요와 그 노력을 가지고 그 잣대로 어떻게 보면은 나의 삶을 유지하기도 하고 내 자녀들의 삶을 유지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잣대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의.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법관입니다. 법관인데 자기가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법을 너무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는, 옛날에 막 50 시절, 막 60과 그 이전에는 법관들이 모든 걸 다 그 위에서 하는 대로 다 해야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심지어 탄핵도 막 이렇게 법을 막 집행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집행을 하는 모든 이런 이유가 법관들이 정의롭거나 법관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투쟁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데모도 해주고, 목숨을 잃어가면서 그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민주적인 어떠한 그 상황 때문에 지금은 법을 그 집행하는 이들도, 법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그러냐면 옛날에 한참 민주주의가 막 무너져 있을 때, 막 독재가 막 기승을 하고 있을 때 그들에 대해서 항거하고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불법에 대해서 항거를 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때 그 대학생들 정말 서울대든 무슨 데든 어떤 대학생들도 다 나와가지고 데모하면서 심지어 끌려가서 잡혀서 맞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면서까지 결국 지금의 이 민주주의를 이뤄내고 이 자유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때 본인들은 뭐 했냐면, 그때 본인들은 사법고시 준비만 했대요.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공부하는데, 그 공부하는 목적은 검사, 변호사, 판사 돼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 많이 받고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어유 판사님, 여러분 지금도 아시겠지만 법정에서 판사가 오면 모든 사람 다 일어나요. 그 높은 위치에 그 권위를 두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그 판사들이 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 변호사들, 검사들이 한 게 뭐냐는 거예요. 다 더 높아져가지고 군림하려고 그랬지, 실제로 지금의 이 풍토, 이 자유적인, 이 민주적인 그런 풍토를 만들어간 것은 실은 법관들이 아니라 법보다 더 대단한 법적 정신을 가지고, 그 민주주의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투쟁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부끄럽다. 법관이지만 부끄럽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라서 어떤 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 속에서 발버둥 치고 그 주의 법도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경험할 수 있게 해줬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올 수 있는 그 매개가 바로 그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지식보다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요, 자꾸 읽고, 왜 자꾸 따라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읽고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 말씀의 기준이 점점 내 삶 가운데 높아져요. 그럼 무슨 말이 생기냐면, 내가 그 말씀의 높이만큼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씀을 보는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법도가 있잖아요. 법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요만큼만 아는 사람들, 성경을 요만큼만 읽은 사람들은 요만큼의 법도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거기에 몰거든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알고 그런 사람들은요, 이 풍성함 가운데 이 삶의 잣대를 거기다 재고 기준을 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주의 일을 판단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최근에 우리 딸이 친구를 만난다고 남양주에 놀러 갔어요. 심지어 또 어느 날은 김포 장기동에 놀러 가요. 친구가 남양주에 있어서, 장기동에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그렇게 멀리까지 친구를 만나러 가냐? 저 같으면 저는 차를 가지고도 친구가 남양주 오면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 가요? 안 가잖아요.
진짜 다들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고. 무슨 남양주야. 가요. 그래서 왜 가는 줄 아십니까? 얘는 학교가 강화도예요. 맨날 가는 강화도이기 때문에, 자주 가는 강화도 때문에 거리상 남양주가 가깝고 김포가 훨씬 가까워. 그러니까 강화도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오면서도 그래요. 남양주 긴 거 모르겠고 장기동 긴 거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전 집사님 툭하면 대구 가고 부산 가고 멀리 돌아다녀. 아, 그래서 저는 못해요. 아, 저는 싫어요. 저는 진짜 지금 저의 고향이 청도인데 청도 한번 내려가려고 해도 고민을 며칠 동안 해야 돼요. 우리 전 집사님 그냥 어느 날 없어져 있어. 어디야? 대구인데? 이러니까 청도인데 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연애를 대구 사람이랑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구에 맨날 뻔질하게 막 진짜 저녁에 그 일을 하고 저녁 늦게까지 한 7시까지 일을 하고 7시에 그냥 출발을 해가지고 대구까지 막 2시간 반 만에 밟고 가고 막 옛날에 법 없던 시절에 어쨌든 막 그렇게 가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멀리 놀러 가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면 그게 가평 가는 거 가평 어쩌다가 가 있어 보면은 난 안 가요. 나는 반경이 여기에요. 벗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기준점이 달라진 거예요. 계속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기준점이 그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릴게요. 시편 119편 다 읽고 오기. 아니, 진짜 시편 119편 다 읽고 오기. 이거 숙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 읽고 오세요. 시편 119편. 성경에서 제일 긴 장. 176절까지 있는 장. 그거 다 읽어 오세요. 다 읽어 오고 살라고는 못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다. 꼭 읽어 오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주님 말씀 법의 기준이 그렇게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말씀의 수준, 그 수준이 여러분들의 수준이에요. 삶의 수준이 달라져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으로 살아가느냐는 결국 여러분들 말씀의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준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강도를 바꾸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정말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신앙의 수준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 겨우 오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발발거리는 사람한테 새벽 예배다, 무슨 예배다, 뭐다, 매일 묵사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도 하루에 진짜 식기도 한 번도 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하는 사람에게 하루에 뭐 10분, 아니 무슨 10분이 1분만 눈만 한 번 감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도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헌신의 수준도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하루 사는 게 발발발발 그래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11조를 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환경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염려의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되든 안 되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중요한 건 수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수준이 나의 기준이 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약간 높은 질의 그 수준의 교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교회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지, 우리의 수준이나 세상의 수준이나 같은 수준으로 놀면요, 오히려 우리가 그쪽으로 휩쓸려 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수고 우리는 소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사랑의 수준으로 가고 그 사랑의 수준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의 수준이 또 올라가게 되고 그 인격의 수준이 영적 수준으로 가게 되고 영적 수준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눈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수준도 달라져요. 그게 실은 오늘 그 또 아까 전에 한 번 더 읽었었던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실은. 말씀의 수준이 달라지면요,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요. 제가 어느 날 칼럼을 읽다, 어느 목사님 칼럼을 읽다 보니까 그분 칼럼 제목이 이런 거예요. 기도 순서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뀐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오래전에 한번 읽었던 그런 내용인데, 칼럼인데, 그 내용을 잠깐 보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실은 27장의 27편에, 시편 27편이 누가 쓴 거냐면 다윗이 쓴 겁니다. 다윗의 시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왜 강력한 줄 아냐?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강력하냐 하면 일단 그는 생각이 다르대요. 그리고 그는 태도가 다르대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말씀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가 태도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느냐 하면 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의 순서와 우리가 하는 기도의 순서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보통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기도하죠.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빛이 되어주세요.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능력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상황 아시죠?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하나님 선언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중에 먼저 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빛, 여호와는 구원, 생명의 능력 이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걸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어려워요. 환경이 이래요. 정말 어려운 상황 왔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로또를 맞게 해주시든 하나님 아니면 뭘 하게 해주시든 저 해주셔야 돼요 하고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명이에요. 하나님 제 빛이에요. 하나님이 제 모든 것이에요 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언이 있다 보니까 다윗의 기도의 순서가 우리의 인생의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먼저 집중해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부터 먼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들어가죠. 다 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해놨으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찾는 인생이 된다고요. 이게 강력한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인생을요 신념으로 풀지 않고 항상 신앙으로 풀었다. 이 말은 뭐냐면 상황으로 풀어가려고 그러지 않고 말씀으로 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으로 풀어간다는 거? 하나님 좋은 상황이 되면은 분명히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상황이 오면은 이 문제는 분명히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좋은 상황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은 이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다면 말씀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제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의 기도였을까요? 바로 주의 법도 안에 살면서 그 법도가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신앙의 빛을 빛으로 현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현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빛으로 당장 어둠을 바라봐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거 나옵니다. 뭐 악인, 대적, 원수, 막 내 살을 막 먹으려고 덤벼옵니다. 막 살벌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놔두지 않는다. 모두 실족하게 넘어지게 할 거다. 근데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악인들이 내 살 먹으려고 내게로 왔습니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해서 넘어졌다. 왜냐하면 애초에 딱 선언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빛, 하나님은 나의 능력.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신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의지로 딱 먼저 찍어놓고 얘기하니까 그게 끌고 가는 거죠. 삶을. 상황이 돼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문제가 막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권주자들 중에서 몰래 전보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몰래 저기 무슨 어디 갈 때 있겠죠. 당장에 발등에 뭔가 떨어지고 나니까 문제부터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 아이고 뭐 신령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를 먼저 선포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의 빛이 미래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선포가 미래까지 지배해요. 계속해서 뭐뭐 할지라도가 계속 반복됩니다.
누가 뭐뭐 할지라도, 악인들이 내게 왔다 할지라도, 뭐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뭐 할지라도 계속 할 때 그때 딱 한마디 합니다. 나는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3절 보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요? 왜 가능한 거예요? 기도가 다르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시면 제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선포되고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나는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이게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전쟁이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 전쟁의 최악의 상황이 왔는데 이 죽이려는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태어나다 간단히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을 누리는 거죠. 평안을 누리는 거죠. 평안이 주는 능력이 뭘까요? 평안이라는 게 주는 능력?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평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이 와도 사명을 다해요.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 중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건 중단되지 않음이에요. 그죠? 문제가 터졌어. 고민거리가 왔어. 그럼 순간 다 내려놓고 그걸 하기 시작해, 사람들은. 근데 평안함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왔어. 정말 위기가 왔어. 그래도 삶을 살죠. 평안하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죽인대요. 너 죽인다. 너 하나님 섬기면 죽여. 너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이 왕의 신상 외에는 딴 데 절하면 안 돼. 딴 데 절 안 하는 건, 절하는 건 둘째 치고 딴 신에게도 절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 안 돼. 평안함이 있잖아요. 말씀의 기준이 있잖아요. 창문 다 열어놓고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가능해요? 아까 전에 말한 것. 하나님의 집중되어지는 선포. 중심. 주의 법도가 그의 삶의 우선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개인적으로 느꼈던 경험했던 하나님을 공적 자산으로 만든대요. 공적 자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형태가 내 가정에도 들어와져요.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하죠.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정말 잘 살고 부국강병의 나라가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반포를 해요. 성도들에게. 모든 그 백성들인데 나는 이렇게 여호와를 섬길 거니까 너희도 여호와를 섬겨야 돼.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야. 그게 나의 경험적인 부분이 공적 자산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간증, 여러분들의 그 주에 대한 신앙의 기준의 그 말씀의 법도가 여러분들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가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의 믿음이 가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건 불행한 일이 되는 거죠. 회사 사장의 믿음이 사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정봉주처럼 독야청청하리라서 나 혼자 멋지고 나 혼자 대단하고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이건 의미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수준과 기도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야지 이게 공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죠. 내가 체험한 신앙의 승리가 온 백성의 신앙의 승리로 확산되는 거죠. 내게 임한 모든 전쟁과 사업을 하나님의 전쟁과 사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고 이게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꾸냐면 내가 그를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수준이 달라져요. 이 사업이요 하나님 내가 한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내 가정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했을 때 돈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정이 꾸려져 가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수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인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결국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그 정신과 사고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주의 법도예요. 그의 주의 법도는 우리를 강하게 억누르려고 하시는 법도가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자꾸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어 하는데 그 죄성이 뛰쳐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율되게 하시고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모든 것도 결국은 말씀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기준이 되고 그 주님의 복음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내 주변을, 내 가정을, 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은 가장 나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가장 멋지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합시다. 주의 법도는 나의 생명입니다. 시작. 주의 법도는 나의 생명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